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또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 산지는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적인 답은 사람은 변한다입니다. 더 깊은 말로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안 변했으면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을 텐데, 성경적인 답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변한다, 거듭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끝까지 거듭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삶의 모습을 이루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부모의 형질을 닮아서 그 기질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까다로우면 아이들도 까다로운 거예요. 부모가 순하면 자식도 순합니다. 순한 기질이 있는 거죠. 또 더딘 기질을 가지면 또 더디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그 사람의 기질과 환경이 만나면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인간관계가 되겠죠. 부모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스승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자기 관계성, 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형평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관계, 환경,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라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관계를 잘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 사건을 극복할 수가 있지만 자그마한 문제라도 관계 속에서 잘못 해석하거나 꺾이게 되면 평생 끝까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사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 사람이 변한다 했습니까? 안 변한다 했습니까? 성경적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난 과거를 새롭게 규정짓고요,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아무리 금지, 오겹, 사랑받고 자랐어도 지금 그것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부셔버리는 일을 만나면, 그런 관계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 미래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어떤 일을 만나서 풍지박상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된답니다.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같이 행복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하기만 해도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 사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은 뭡니까? 행복한 사람, 정말 바람직한 사람과 지금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부는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만나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만남이 있고요, 나를 지옥 구름통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뭡니까? 교회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나를 살려내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살려내게 하는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사역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짓눌리고 상처받고 외롭던 아이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불을 지쳐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자기 삶의 새로운 방향,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죠.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과 말씀의 크신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뭡니까? 바로 교회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 발이 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보람, 믿음생활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게 뭡니까? 철든 신앙인 거예요. 맏딸이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듯 어머니의 노고를 깨닫듯 철든 신앙, 철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으면 정상인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교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맞는 교회인가가 그 교회의 건강함, 그 교회에 살아있음, 생명력을 답보한다는 사실이에요. 온통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면 그는 신앙에 성공한 사람, 철든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성령의 그 사건의 결과물은 뭡니까?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게 만드는 거죠. 더 깊이는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밖에, 자기 민족밖에 몰랐는데 다른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충만히 임한 사람은 그렇게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과 장벽을 넘어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헬라 사람, 유대 사람, 이방 사람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 하나님 마음이 깊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런 정복자의 군대의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피정복자 이런 어떤 피정복민의 고통, 아픔을 보면서 더 짓밟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식민지 백성들의 가련한 처지를 알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습관을 쫓아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가 무두장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오죠.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또 먹어라. 또 못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가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자기의 입장, 자기의 견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뭐라고 그랬죠? 돈이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가르쳐드려야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있고서야 돈도 있고, 사람이 있고서야 집도 있고, 사람이 있고서야 땅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IQ가 200이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멋지고 권력 갖고 있어 소용없어요. 아무리 멋지고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영광을 보면 그런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공식이나 세상의 문법이나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죠. 공의와 정의, 자비의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문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략적 판단과 고려를 한다는 것이 바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게임 이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자 할 때 게임 이론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를 낼 거야.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떡하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곤란해지죠. 머리를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제시한 사람은 확률이 있어요. 이길 확률이. 먼저 내가 흔들어 놨기 때문에 심리를.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이득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지 과거의 은혜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셈법입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이미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이고 움직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게임 이론의 전략인 거죠. 저 북한에서도 수없이 이 게임 이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말이죠. 보통 어떤 일을 성공을 이루었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력하고 동업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다 깨진대요. 어려울 때보다 성공한 뒤에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울 때는 깨져봐야 얻을 게 없어요. 이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 생겨봤자 다 손해거든요. 그런데 수확을 다 거둔 뒤에 흔들어 놓고 깨지면 반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뒤에 동업을 깬다는 겁니다. 배신한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깨봤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고요. 성공했을 때는 깨져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으로 보면 조광지처를 버린다는 말은 좋은 전략이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조광지처를 버리면 게임 이론으로서는 이득이냐? 혼자 독차지할 수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어요. 쫓아내고 자기가 독차지하면 되거든요. 못 됐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미국에서 한 남자가 슈퍼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잠적해버린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그 젊어서 고생한 아내를 버리고 돈 가지고 튀어버렸어. 왜? 독차지하려고. 예쁜 여자 만나갖고 이제 자기 혼자 뭐 어떻게 살려고 하다가 들통났네. 요즘같이 뭐 페이스북이나 한국에서는 카톡 이런 게 원래 알려져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려줘가지고 들통났답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선법이라는 것이죠.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통일시키고 나서 곧바로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했죠. 그가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일본 전체 땅을 지배하게 되자 암살하고는 차지해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요즘 한 걸그룹의 배신 때문에 뭐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서 난리도 아니던데요.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배신하고 다른 데 갔더라는 거죠. 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정확히 밝혀지겠습니다만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자기 배를 스스로 갈랐다 뭐 이런 말까지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다윗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선을 베풀거든요. 다윗이 고난이 더 깊어지고 힘들어졌음에도 다윗은 그걸 지킵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 거죠. 다윗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귀하게 보셔서 기름을 부으셨던 거고, 사단이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싹부터 잘라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격발시켜서 갑니까? 창을 던지게만. 사위인데, 자기 딸의 남편인데, 사위도 자식인데 분노, 질투에 빠져서 창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군대를 끌고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죠.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단점이 그의 가능성을 다 덮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점이 그의 단점을 상쇄하고 남은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 흔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는 단점을 보고 막 흔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장점을 보시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 영성이 틀어졌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단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린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위에 지금 형들이 다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양을 치던 다윗이 급히 불려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임했거든요. 야, 형들 아무도 안 됐지, 나 됐어 하고 깐죽거릴 수 있는데 다윗은 깐죽거리지 않아요. 그냥 양을 쳐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영으로 대접받으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말을 듣고도 다윗은 의기양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도 정적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숙청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이 들통났을 때 그런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걸 없는 일도 치부하지 않습니다. 인정해버립니다. 그런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건은 사실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는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그것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과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은데,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엎드려요. 많은 이들은 어떤 안 좋은 결과나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냥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남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든 지파가 압살롬 편이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고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허히 이 모든 건 죄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3일 금식하며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그러자 그는 몸을 씻고 의복을 입고 왕으로서 나라의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의관을 입으시고 왕의 업무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가 죽음의 경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 내 눈물과 회개를 보고 살려주실까 하여 엎드렸지만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없고 내가 그 아이 가는 길은 내가 그 아이 가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모든 걸 맡겼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 절망하거나 자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자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슬픔에 의하여 자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들통나서 수치스럽게 되었고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런 왕자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뜻에 쫓아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내 인기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하는 것이다. 온 백성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 일을 감당하라 했으니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 창피해, 아이 부끄러워,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지 하고 그냥 두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맡아서 하라 하시니 그는 그 일을 수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칭찬할 때까지만, 인정할 때까지만, 존중받을 때까지만, 사랑받을 때까지만, 내 능력이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사명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러시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0가지 제안과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주님께 한번 보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냥 멈추더라는 겁니다.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고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공격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지. 모세는 도리어 충고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처분하시든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아니다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식이 죽는 문제도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릅니다. 시므이가 압살롬 반란으로 다윗이 이제 다윗 왕 그 성을 떠나서 피난 갈 때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칼을 뼈들고 저놈의 목을 자를까요 했더니까 뭐라 합니까? 다윗이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혼내시니 나를 채찍질하시니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면서 묵묵히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고 신앙의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 단계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자리, 어떤 역할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입니다. 이게 신앙 수준의 최고 단계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 단계예요. 누가 나를 따르고 따르지 않고 내 말 쫓아주고 안 쫓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이것이 최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가능성을 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가진 가능성을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싹부터 꺾어버리려고 하는,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게.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그 일을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는 걸 함께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계신가,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신가 굽어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환호하고 세상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에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상이 환호하든지 세상이 비난하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여름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이름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 그 역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의 모든 여러분 사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 중동부의 일본 비전 트립, 우리 청년대학부의 또 요디아의 우간다 단기 선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 대학부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역의 여정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도록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병상에서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대학부, 또 우리 장령 8.15 행사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실과 더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시간이 참으로 내려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미전 트립과 또 구한다 단기 선교 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되고 안전한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물질로 또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지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복을 갑절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강함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 오 주여, 우리의 총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지호 세미나와 또 1대1 제자 양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맡은 이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김영규 장님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순여 집사님을 병상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승미 집사님 아버지여 머리 수술한 이후에 치료가 급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김옥태 장로님과 귀한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여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오른손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부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끈기와 인내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사업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사역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권능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른손 믿음의 손을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어 심장 위에 올린 자에게 아버지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닿을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슬픔,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 못할 질병의 어려움 속에 힘겨 싸움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은 그 손을 통하여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세포가 힘없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피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새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심, 구원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비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길 오고 가실 때 조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주시고 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총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놀라우신 신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어내는 존귀한 생애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종주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교들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특별히 여름 사역 위에, 이 민족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